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은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시온교회 김정재 집사님, 시인호 집사님 권사 임직입니다. 이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분들이 몸으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은사로 봉사하셔서 믿음으로 올라오는 자리입니다. 그냥 받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기 있는 위치, 자리를 채울 때 또 있는 동안에 오셔서 그동안에 많은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시험도 들었을 것이고,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날마다 전하는 것을 또 믿고 체험하시고 은혜 받으신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봉사하신 그 헌신에 주님 말씀하신 같이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는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는 성도라면 죽도록 충성하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셔서 그 천국 가시면 예수님 앞에 벗어 드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찬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그 부활하신 능력으로 이 땅에 살게 해주시고 또 일꾼으로 써주신 것. 우리는 시간도 몸도 재물도 재능도 은사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에 있는데도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한다면, 돈을 주셨는데도 그 돈 가지고 세상으로만 살고 있다면, 은사를 주셨는데도 그냥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다면 이건 봉사자가 아니에요. 일꾼도 아니에요. 우리 두 번 집사님은 몸으로도 물질로도 은사로도 재능으로 최선을 다하셨기에 하나님이 아시고 주의 종이 알고 그냥 주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 하나도 우리 여자들이 술 담배 하겠습니까? 당연히 11조 생활을 하시겠죠. 11조 생활을 하셔도 술 담배를 하신다면 그럼 권사직 못 받습니다. 집사직도 못 받습니다. 이유는 술, 담배가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저희 앞에도 빌라 보면 여자분들이 또 신방 가다 오다가 저녁에 늦게 밤중에 또 골목 오다 보면 어르신 또 할머니가 또 젊으신 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걸 많이 봐요. 이런 분들은 우리는 집사직도 받을 수 없습니다. 권사직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술, 담배는, 술은 저는 뱀으로 보이고, 술을 이렇게 딸면 구더기로 보이고, 담배는 귀신이 뻐끔뻐끔 누워서 담배 뽑고, 여기서 정말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이 있죠, 남자분들이 이렇게 담배 피웠고 뽁뽁 하면은 이거 구름이 동글동글하게 나오잖아요. 이 귀신이 누워서 담배 피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어쩜 이렇게 그 사람은 똑같지? 저 소리는 귀신이 저러니까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쩜 이렇게 똑같아? 이렇게 귀신을 끌어안고 술, 담배 하는데, 노름을 하는데, 간음을 하는데 어떻게 집사직을 줍니까? 우리 시온교회는 절대로 술, 담배 하신 분들은 아무리 11조 건축원금 많이 드린다 해도, 헌금 생활 많이 하신다 해도 이걸 끊지 않고서는 집사직 드릴 수 없습니다. 이건 마귀종이에요, 마귀종.
그 독사 끌어안고 귀신 끌었는데 무슨 교회 감독자입니까? 직분 받으신 것들은 여러분 교회 감독자예요. 감독자.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저는 우리 두 분 권사직 받으시는데 맨 밑에가 예수님 머릿돌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맨 밑에서 무거운 짐을 다 지셨어요.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로 다 짊어지고 다 일어나시고 이제는 뭐 하라고요? 이제는 내 위에서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뭘 일어나가요? 몸된 교회를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맨 밑에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주의정이요. 그 다음에 부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러니까 맨 밑에 여러분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이 교회 안에서 책임이 크다는 거. 그럼 그만큼 내가 밑에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다 이분들을 약한 자들을 감당해 주셔야 되고 붙잡아 주셔야 되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도 다 열심히 하셔서 이 권사님이요 장로님이요 이 직분에 봉사자로 일꾼으로 감독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냥 올라오신 거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권사님이요 장로님이요 이런 분들은 그냥 올라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몸으로 물질로 재능으로 은사로 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목사님 저는 그냥 주지 않아요. 어느 분이 그러시잖아요. 저희 교회 오셨는데 어느 분이 그러세요. 직분이 뭡니까? 권사입니다. 언제 받으셨습니까?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감리교회는 권사직이며 이사 오시면 권사증을 띄우셔야 돼요. 어디서 받았는지. 그럴 때 인정해줘요. 그렇지 않고서는 인정 안 하고 다시 받아요. 다시 믿음 생활을 하셔서 다시 권사직까지 올라오셔야 돼요. 증은 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유는 싸우고 왔는지 목사님이고 마음 상하게 왔는지 뭐하고 왔는지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정말 이번에 받은 얼마 480만 원을 헌금을 드리라고 그래서 드렸더니 권사직 주셨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오신 분은 갖다가 집사님이라 하시니까 얼마를 감사헌금 하시면 480만 원을 드리면 권사직 드리겠습니다 하고 받았더니 여러분 우리 시온교회는 정상적으로 나가셔야 돼요. 헌금을 권사직 받으면 얼마를 헌금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감사하시면 믿음대로 하십시오 했죠. 믿음대로. 다 그러잖아요. 대형교회들 권사직 받으려면 1,000만 원 감사헌금 드리고 없어서 1,000만 원 없어서 이번에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위에 큰 교회도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하나님 세우신 교회인데 왜 안 받는다고 하십니까? 목사님 하라 하시면 하시오. 그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내가 물질로 봉사하는 건데 여러분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다 믿음으로 하셔야 돼.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하셔야지 하늘의 상달이 되지. 믿음으로 되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상달되지 않아요. 기왕에 하시는 거 믿음으로 하셔서 하늘의 기록이 되셔서 하늘의 상달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야지. 제가 뭐 돈 욕심 돼가지고 1,000만 원 하세요 500만 원 하세요 아니요. 저는 제 입으로 그런 말 저도 잘못하면 범죄할 수 있으니까 저는 아닙니다. 믿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대로 최대한 정말 이게 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세요. 를 전했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독자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모든 불의를 행한 데서 우리는 건진받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충성하실 때마다 하나하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저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이 말씀을 펴주시고 주의 일을 제가 부흥회를 갔다 오고 누구를 신방하고 누구를 기도해주고 아픈 사람을 기도해서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할 때마다 제가 집에 오면 성령님이 지금 제가
목걸이를 안 했네요. 이 목걸이 저기 뭐지? 구슬 목걸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목걸이죠? 진주 목걸이. 진주 하나씩을 줘요. 제가 일을 하고 오면, 주님의 일을 하고 오면 성령께서 나에게 이 하얀 진주 하나를 줘요. 그럼 하나를 주면은 저는 실에다 하나 끼워놨어. 끼워서 주머니에다 잘 넣어놓고, 이 말은 주머니가 제 영이 하는 걸 봐요. 제가 제 영이 성령께서 진주 하나를 주시면은 내가 하나를 실에다 끼워가지고 이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또 하나 일하고 오면은 또 하나 주면은 또 하나 일해놓고, 자 보았느냐, 네가 이것을 다 모아서 목걸이를 만들고 또 이걸로 인해서 모아서 면류관을 네가 만드는 것이니라. 네가, 제가 만드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역시 여러분 각자의 교회 봉사하시잖아요.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목사님으로 다 이렇게 봉사하시잖아요. 봉사하실 때마다 정말 생명을 위해서 일을 하셨다면, 마귀에서 영혼들을 건져 오셨다면, 영생을 위해서 일을 하셨다면 이 생명의 진주를 하나씩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만들어서 저에게 씌워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이걸 벗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도구로 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면류관은 의를 향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벗어서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면류관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셔서 의를 행하셔서 주님이 하나씩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펴주시고 계시록 가르쳐 주실 때 진주 하나 내가 어디 가서 영의 세계에서 내가 가서 한 영혼들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병든 영혼들 고쳐 치유해주고 귀신 쫓아주고 부흥성에 가고 신방 다니고 어디로 갔다 왔다마다 생명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하나씩 주시면 나는 또 와서 하나씩 끼워요. 이렇게 해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이걸 쓰고 주님의 아버지 나라에 갈 때 이걸 벗어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올려드리는.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는 무엇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시면 정말로 생명의 믿음으로 하셨다면 여러분에게 이 진주가 하나씩 여러분에게도 주어지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우리 후서 보시면 후서 3장 2절 보시면 또한 우리는 무리하고 악한 자에게 건지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헌금 드린다고, 내가 권사직 받으니까 감사함을 드린다고 그냥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무엇든지 그 봉사 헌신 속에 믿음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헌금 속에도 믿음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봉사에도 믿음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선행도 믿음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주의 종이든 백성이든 선은 무엇을 누구를 섬기든 간에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 안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 헌금 호명할 때 예수님이 다 던져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다 새까맣게 변해요. 다 던져요. 다 던져요. 왜요, 아버지? 그의 마음이 오지 않았다. 마음이 뭐죠? 믿음이죠. 마음들이 오지 않았대요.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 것이 아니에요. 그래 날마다 악한 자들에게, 무리에게, 악한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이 직분자라면, 이런 교회 일꾼이라면, 봉사자라면 우리는 또 마귀들을 수없이 유혹을 하니까 또한 우리를 무리에게 악한 자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마귀들은 끊임없이 유혹하잖아. 우리를 끊임없이 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부흥사기 때문에, 내가 사도기 때문에, 여러분 권사님이 집사님이기 때문에, 집사님들이 일꾼이잖아요. 주의 일꾼들. 어떻게 하면 저 사람 통해서 실족시킬까, 넘어뜨릴까. 마귀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엿보고 주시하고 있으니까 악한 무리들 속에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를 끊임없이 드려야 되겠고, 그래 우리는 이사야,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 말 다 듣지 않아요. 우리 이사야 53장 1절 말씀하시면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나는 아버지 믿질 않아요. 저들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하심을 증거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증거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하면은 십자가 하나님의 여호와 팔이 누게 나타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여러분에게 나타났지 부정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팔이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여호와 팔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들어 쓰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생명 구원받은 가난한 영혼들, 포로된 영혼들, 갇힌 영혼들을 내가 건지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그러니 뭐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구라는 것. 내 육체가 일을 해 주셔야지만이 예수님이 일을 하셔요. 내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일을 못 하셔요. 야, 저쪽에 신방 좀 가자. 야,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자. 야, 저에게 아픈 영혼들에 가서 기도 좀 해주러 가자. 내가 가야 돼요. 내가 갈 때 우리는 내가 도구의 도구. 내가 갈 때 내 안에 주님이 가셔서 하신다고요. 오늘 저 마가복음 16절 말씀하셨죠. 표적으로 확실하게 이적과 기사 표적을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사 그 표적을 확실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시느니라. 우리에게 무엇인가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기도해드리고 누군가는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 좋아지셨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셨고 성령님이 하신 것이니까 누구도 자랑하지 말라. 주님이 하셨으니까 무엇이든지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실 때는 내가 했어. 내가 도와줬어. 내가 전도했어. 내가 붙잡아줬어. 내가라는 사람은 없어야 되겠고 예수님이 전도하게 하셨어. 예수님이 전도했더니 교회로 나오게 해주셨어. 예수님이 이끌어 주셨어. 나라는 사람은 내가라는 사람은 없어. 죽어버려야 돼. 죽었고 날마다 우리의 입에서는 예수님이 힘들지 않게 해주셨어. 예수님이 도와주셨어.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저 사람의 역사해 주셨어. 예수님이 하셨어. 우리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여러분 직분 받으면 받을수록 우쭐해지고 어떤 때는 교만해지더라고요. 예, 제가 여성 대표회장 저희가 대표회장으로 됐잖아요. 이제 저 밑에 사람들 누가 나를 저한테 말을 시키면 저 사람 내 밑에지. 저 목사님 내 밑에지. 이게 마음에 이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교만이 들어. 조금. 그분이나 나는 똑같은 목사님이고 우리는 지금 이 감투가 아니라 네 속에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예수님의 생명의 부흥사인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여성 대표회장인가?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하면 저분은 직분이 이거지. 여러분 조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신다는 거. 주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제 권사님이시지만 집사님들 넌 집사지? 나는 권사고. 이런 마음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는 권사님도 중요하고 집사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더 중요한 건 성도예요. 성도. 거룩할 성자. 성도. 목사인 저도 권사님 여러분, 집사님인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도, 직분을 못 받은 여러분도 똑같이 성도라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디도서 보면 디도서 2장 11절 보시면 모든 디도서 2장 11절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일을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이 은혜는 모세는 율법으로 왔지만 예수님은 은혜로 오셨느니라. 은혜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로 왔느니라. 지금은 은혜 시대니라. 지금은 성령 시대니라. 은혜가 뭔지 성령이 뭔지 예수님이 성령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은 은혜 시대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것이다. 내가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은혜시 은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 은혜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살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아픈데도 걸어다니게 하신 분도 은혜입니다. 예수님 은혜라는 거. 로마서 5장 21절 보시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 왕노로 탄 것 같이 이제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사망 권세도 마귀들에게 마귀 자식했던 우리를 건져주셔서 십자가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같이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안 주셨고 채찍을 맞음으로 나무 입었도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할 거 없이 장로님이나 할 거 없이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마음 아파한 자에게 병든 영혼에게 가난한 영혼들에게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어쩔지 못해서 자살하려고 하는 영혼들에게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부활하셔서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거. 우리가 교회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만 증거해서 이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증거하셔야 돼요.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고난주간 지났고 이 고난을 증거하시고 부활을 증거하시는 것이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죠. 이 말씀이 곧 복음이라는 거.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 말씀 저희도 천국에서 보여줄 때 모든 육체는 풀이고 내 부경화는 꽃과 같대.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이 곧 복음이라. 이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전하는 것이고 저 옛 마귀 옛 용 거짓아비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옛 용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옛 용의 독사의 지옥 갈 우리를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물과 피를 흘린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 무엇입니까? 가난입니까? 아니면 죽을 병이에요? 아니면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뭐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그 힘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 죽으셨으니까 힘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믿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죄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다. 어제 저한테 상담한 그 청년이 병원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수술을 다 해서 병원에서 실수를 했대요. 그리고 여기서 병원에 다 다녀도 이건 치료가 안 된대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대요. 손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수술하지 않고 기도로 드렸으면 될 텐데 내가 잘못해서 병원에 가갖고 이제는 고치지 못하도록 이제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암 환자 고치는 거 압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거 압니다. 그렇지만 실수해서 이거 잘못된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셔서 아 믿음이 어리구나. 여러분 병원에서 실수를 해서 잘못했다 해도 그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셔요. 하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믿어요? 뭘 믿어야 돼요? 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신 거 없다는 거. 세상에 병원에서 실수를 해서 어떻게 잘못됐다 해도 어떤 방법이든 간에 나를 살게 하셔서 고치시는 하나님. 마른 뼈들을 에스겔 37장 펴주시고 저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뭐라고요 아버지? 생기는 들어갈지어다. 사망에 처해있는 부분에 뼈가 다 썩었어요. 그 썩은 뼈들에게 생기는 들어갈지어다. 명령하라.
생기는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생기뼈들에게 생기는 들어갈지어다. 죽어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은 들어갈지어다. 명령하라. 생기는 들어갈지어다. 생명은 들어갈지어다 했더니 뭐요? 혈관 속에 뼈 속에 쑥 새빨간 피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요? 피가 들어가면 무슨 피예요? 예수님 생명의 피. 들어가니까 뭐요? 살아나고 치유가 되는. 보았느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의 세를 베풀고 죄 사함받게 하고 기도해 줘라. 뭐라고요? 아버지 어떤 기도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지 않았느냐? 이 기도를 드리라. 어떤 기도요? 그거 찔르면 네 허물 인함이요. 그거 상하면 네 죄악을 인함이라. 그분의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 주셨고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만 시켜라. 아멘만. 아멘 하세요. 아멘 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주여정 권세 있는 주여정 만나기만 하면 치유돼요. 그래요. 이상한 말만 계속 상담만 하시는데 뭘 내가 해주기를 원합니까? 뭘?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인터넷에서 봤어요. 내 사역을 아십니까? 몰라요. 계속 병원에서 실수한 것만 병원에 다 다녀도 안 되고 목사님 은혜 있는 능력 있는 목사님을 만나셔서 기도를 받으세요. 다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원도 가시고 목사님한테 기도 받았는데도 그 통증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나는 성령세를 베풀고 기도해 드립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아니 내 기도를 들어달라니까 왜 목사님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세요? 제 사역이 그거니까 제가 하는 건 성령세를 베풀고 기도해 주는 거 그러면 치유가 되잖아요. 이것이니까 자꾸 자기 똑같은 말이에요. 병원에서 실수했고 1년 동안 됐습니다. 병원 다 돼도 안 됩니다. 기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저한테 기도 전화하셨으면 이제 제가 또 할 일 성령세를 베풀고 기도를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성령세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면 그게 뭔데요? 예, 저는 성령세를 베풀지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라 해도 성령세를 베풀지 않고는 기도 못 해드립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아니 제가 그냥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의 세를 주노라 하면 아멘 하시면 돼요. 이름은 뭡니까? 예, 받을게요. 이름은 뭐예요? 그냥 성도로 해주세요. 그게 믿음입니까? 정말 고침받고자 하는 자세입니까? 정말 저를 통해서 그 주여정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자세예요? 아니구나. 받을 만한 믿음도 없으면서 고침받으려고 해결받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왜 전화는 자꾸 하는 거야? 지난번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요? 그때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시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병원에서 아무리 실수하셨다 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디도서 2장 11절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믿음생활을 하시면서 하시는 것이지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누가 어떻게 헌금을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건축 헌금을 드려요. 은혜를 받은 자들만 드릴 수 있어요. 믿음을 받은 자들만 드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뭐요? 돈만 생기면 우리가 어디 드려요? 우리가 먹고 마셔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 하나님 거예요. 가지고 있다가도 어느 때 뭐 해드리고 뭐 해드리고 올해 권사님 지금 이 시간에 올해 김정재 집사님 올해 신인호 집사님 제가 봐도 저분들은 돈 자기한테 쓰는 게 없어요. 있으면은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고 또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고 제가 알아요. 저분들은 제가 알아요. 물질로도 다 봉사 헌신하고 몸으로도 다 봉사 헌신하고 그러니 당연히 이제는 세월도 흘렀고 올해는 권사직 받으시려면 성도에 7명에 1명이에요. 5명에 1명. 성도 5명에 하나에 권사님 한 분. 성도 7명 하나에 15명에 1명에 장로님. 그 숫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권사님들이 많으시니까 성도들의 그 숫자들은 아닌데 권사직을 받아야 되니 지금 늦게 받으신 거예요. 이분들. 권사님들이 많으셔서 늦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분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도 주여정 앞에도 그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제가 감히 뭐 헌금 많이 드렸으니까 권사지?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옳게 믿음 생활하는 거, 그거 보고 직분 드리는 것이지 절대로 아니라는 거. 우리 시온교는 아니라는 거. 아까 그분처럼 480만 원 드리라고 해서 드렸더니 권사직 받았습니다. 그 권사직이라 하시니 어떻게 안 불러드리는 수는 없고, 다음에 저는 계속 다니셔서 채워주시면 그 직을 다시 이제 그때 다시 받으세요. 디도서 12장 보시면은 13절 보시니 12절 보시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심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지금 이제는 여러분 새로 직분 받으셨습니까? 이제는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새로움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제는 옛사람으로 이제는 봉사 헌신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이제 죽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그만큼 알았잖아요.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봉사 헌신을 통해서 이제는 직분도 받으신 거예요. 이제는 또 다른 이제는 앞으로도 더 환란 풍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 이는 디도서 우리 2장 13절 보신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소원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 예수님 영광 이미 우리에게는 오셨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시는 이유, 우리 디도서 2장 17절 보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셔서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장로님이요, 목사님이요, 이 직분을 주셔서 주님이 일을 하게 하셔서 뭐요? 완전한 친 백성이 되게끔, 친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직분 받은 것은 친 백성이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친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참교회예요. 참 목사님이에요. 참 권사님이요. 참 집사님이에요. 참이에요. 그에게는 거짓이 없어요. 이 참자가 붙어야 돼. 이것은 뭐로 이루어졌다고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그랬으므로 이제는 여러분에게 직분 주신 이유는 우리 디도서 4장 2절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아라. 가르침으로 견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주님 뭘 하셔요? 오래 참으라 하시라 했죠. 가르치라 하시죠. 여러분 권사님이에요. 그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 시온교회 아시죠? 우리 시온교회 어떻다는 거? 이런 권사님은 이제까지 살아오셨고 봉사하시고 저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우리 시온교회 이렇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를 뭐 하라고요? 권면하시고, 아닌 건 아닌 것을 때로는 견책도 해주시고, 뭐 하라고요? 가르치시라고. 집사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 교회마다 룰이 있잖아요. 질서가 있잖아요. 이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의 위에 있는 자들을 이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권사님이에요. 권사님들. 그러니까 뭐 집사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을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시고 픽픽거리지 마시고, 그냥 받은 권사가 아니라고요.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은 그냥 권사가 그냥 받으시는 권사님이 아니시라고요. 그냥 받은 집사님도 아니시라고요.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밑에 있는 분들에게 잘 붙잡아 주시고 오래 참고, 때로는 권책도 하시고, 아닌 것은 때로는 그 자리에 피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다가 그 속에 들어가서 계속 들어가서 이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피해요. 기다리시라는 거죠. 피하고 기다려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시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화가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함이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